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크게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며 등불의 길이며 빛 가운데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홀리는 눈과 매끄러운 입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계집에게 빠져서 내 영혼을 망치게 되고 내 영혼이 죽게 된다.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20절에서 23절까지는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말고 그 명령과 법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인정하고 쫓아라.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특히 성적인 문제, 이성 문제에 걸려 넘어져 패망하는 것으로부터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 이성 문제, 성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면서 말씀이 그로부터 너를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5절에는 도적질하는 것에 대조시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가 받게 될 결과를 제시하며 강력히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다시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을 지키고 떠나지 말아라. 그것들이 네가 다닐 길을 인도해주고 잘 때 너를 보호해주고 깰 때 내 속에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명령은 등불, 법은 빛,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참 등불, 빛, 생명의 길. 이것이 법이요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그것들을 암송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내 목청을 울려 나오게 내 목에 메고 다녀라. 부모로부터 받는 명령과 법은 단순히 어른들이 경험함으로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그것을 순종, 불순종하면서 체험적으로 알고 배운 것들을 네 부모들이 너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배울 때나 저게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전해주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이것이 정말로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글자로 형성된 그런 글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 말씀이 실제 삶을 변화시킨 경험들을 가지고 확증하며 말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다. 히브리서 6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젖이나 먹는 것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아비, 어미가 말하는 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 그냥 부모니까 들으라. 그런 말씀을 넘어선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던 네 부모들의 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밝은 등불을 비추며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 수 있으며
패망과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다. 지금 솔로몬이 그 같은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럴 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말씀들이 너를 인도해 주며 잘 때, 즉 무의식 가운데서도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 네게 도움의 말을 속삭여 줄 것이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서 믿지 않고 살았던 자들인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대로 사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그게 너무도 익숙해서요. 전자동으로 항상 자기가 주인 된 생각과 행동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생각대로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생각이 떠올지 않아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모든 경우에 내 생각대로 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떠오르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수십 년간 익숙해 있는 구습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상황이나 이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막 쏘아붙이는 것. 이게 참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 지금 이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금년 말까지 적어도 한 69절 이상은 다 암송하도록 하되 그냥 암송하라면 또 잘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암송 대회를 매주 해야겠다. 그래서 암송을 한 글자 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이 스티커를 줘가지고 스티커가 10개가 모아지면은 몇만 원짜리 상품도 주고 좀 그렇게 좀 해야겠다. 우리 청년들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예.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그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둘 때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을 깨닫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말이죠. 굳은 결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굳은 결심 자주 해보잖아요. 하고 나면 그들 착착착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어서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과 눈이 그런 여자들의 매력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일에 넘어지면 네게 남는 것은 겨우 떡 한 조각밖에 남을 것이 없다. 망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음란한 계집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멸망시키려고 생명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으면 그 옷이 타게 마련이며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을 대기 마련이 아니냐. 그럼 불을 품에 안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학생 때 없는 돈에 그래도 모처럼 이 외투를 하나 사 입었어요. 안에 내피가 있고. 근데 그게 합섬이었어요. 근데 어디를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석유 골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추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걸 보니까 가슴에 이렇게 녹아버렸어. 한 번 딱 입고 그때 못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이 말씀 생각하더라. 가슴에 불을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냐. 무슨 말입니까? 호리는 여인들,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것들, 그건 단순히 여인만이 아니죠. 돈도 그럴 것이고 명예도 그럴 것이고 쾌락도 그럴 것이고 자기 플랜도 그럴 것이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어찌 불이 옷에 타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다 발을 갖다가 딱 대면 어찌 안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것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남의 아내를 범하여 간음하는 자도 이와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런 음란한 마음으로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말이나 남의 여자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만 대도 간음한 것이다. 지금 이런 아주 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1차적으로 이 본문은 음란과 성범죄에 관한 엄중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음란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솔로몬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일의 중대함을 그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배고파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죄와 대조시켜서 교훈합니다. 배고파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 죄지요. 남의 물건을 훔친 거니까. 그것하고 남의 여인을 또는 불륜으로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대조시켜서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그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않지만 배고파서 그랬다니까 멸시하고 아주 무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형법을 하는 사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게 생계형 범죄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잖아요. 생계형 범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죄인지 아니면 악한 의도를 갖고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온도 양이 형량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할 수 없이 배고파서, 그렇다면 멸시치는 않지만 그러나 들키면 7배를 갚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고파서 그래도 멸시치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라는 거 아니냐. 7배를 갚아야 하고, 어떤 교회 심지어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모자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32절에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수치를 멸시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34절 보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치 않고 어떤 벌금을 주어도 어떤 선물을 주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도 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성적인 범죄 또는 여러 세상적인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도 또 범죄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부활만 외치면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 알면서 또 범죄해요. 근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 오늘만 이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부터 계속 아들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뭡니까? 마음에 아비의 법을 품고 지키며 어미의 명령을 지키며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한 번 딱 말씀하고 끝 그러지 않더라고요.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반복하는데 안 하면 악하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구멍 기운 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몽땅 외워야겠다. 우리 박 전사님은 출전 자격을 안 드리겠습니다. 게임이 안 돼. 다 암송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암송되어서 승리의 원년으로 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에 매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